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23절까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물밭에 반석 위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 추수로 떨어지는 씨, 또 좋은 땅, 하아다마 토부에 떨어진 씨,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익히는 것에 그 매달리는 그 목표 완성. 우리는 십자가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타르미틴이라고 그랬죠? 타르미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완성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십자가 완성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죽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다녀서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 그 십자가 완성을 익히는 그러한 사역에 매달리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되겠죠? 발음 팀. 제자들 몇 절에 나오죠? 지금 10절이구나. 감점이 찍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왜 이렇게 찍혀? 감점이 찍혀. 네. 요게 제자 마이크가. 요게 제자인데, 네. 지금 뭐 십자가 완성이죠 이게. 네. 알레부터 파부까지 그죠? 네. 십자가 완성. 네, 십자가 완성, 목표 완성인데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배우고 길들이고 그죠? 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 베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성전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알레 베트 해가지고 말씀에 매달리고 기멜 말씀을 짐을 지고 가고 이렇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타부까지 오면은 목표 완성이 되는 거잖아. 십자가 완성이. 근데 여기에 매달리는 이것을 익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익히는 사역으로 매달리는 거죠.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제자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면 세계로 또 말씀을 또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풀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말씀으로 나아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육을 따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십자가 완성을 익히는 사역으로 매달리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안에 지금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씨를 뿌리면서 내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길을 가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을 받는 제자된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소가 내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서의 이 십자가 완성을 익히려고 그 사역에 매달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요소가 지금 내 안에 씨가 뿌려지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배우고 가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세상을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주님을 쫓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아져서 십자가 완성을 쫓는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육적인 요소를 많이 따라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살찐 자들은 그들이 마음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서 살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 지킨 것, 봉사한 거, 착한 일 한 거 다 주워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그럼 내 안에 예수님 제자화된
그들이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못 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시겠죠? 이렇게 내 안에도 두 갈래로 나눠야 되겠죠.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속성 아시겠죠? 예, 제자된 것들. 그래서 그들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한글 성경에.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고 많은 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이것을 지금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걸로 들으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제자가 돼서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내 안에 내가 한 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도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쟤보다 나아. 그런 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가라지로 자라도록 두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듣기는 들어도 지금 둔하고 눈으로 봐도 지금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그거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서 나중에 스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지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 안에 듣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안 된 부분과 된 부분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발 들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길가에 뿌려지는 그 씨가 새가 먹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는 그 본질을 익히는 새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는 어때요? 안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 먼저 된 것이 내 안에 안 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안에 모든 말씀이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만약에 못 깨닫는다면 그 소리죠. 지금 제자들은 깨닫고 내 안에 아직도 육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자들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각들이. 그러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것이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다고 히브리어로 풀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거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프, 새, 그죠? 새가 먹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새가 안 먹고 지금 다 천국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트리는 자가 와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된 것들 부분을. 예,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말씀이 반석의 지부 위에 떨어지지만 반석의 성전으로 떨어져요. 예?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뿌리가 깊지 못한 아담이 실제로 되어지는 그 흙이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하아다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아다마는 지금 우리 마음 땅에
에레츠가 있고 땅이 에레츠가 있고 또 하아다마가 있는데 에레츠는 오를 소유한 그 나의 본체 그것이 에레츠고 또 하아다마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심을 말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오르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말씀의 지식이잖아요. 말씀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게 에레츠인 거고 결국은 에레츠가 완전히 말씀을 소유해서 말씀으로 돼야죠. 그러나 그걸 만드는 것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하아다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하아다마가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심이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진다 이 말이죠. 반석의 지부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가시떨기 추수하는 거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도 지금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은 올람이라 그랬죠. 예, 내가 지금 영적 세계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쫓아가다 보면은 이 육적으로는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방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애는 막 그냥 뭐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하고 막 친구를 많이 사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밖에 나왔어. 그러면은 집에 공부만 하고 바깥 세상 모르는 애들은 순진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뭐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뭐예요 PC방 이런 데 가서 뭐 어떻게 뭘 시켜 먹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들은 순진하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다 세상에도 밝고 영적으로 막 그럴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가는 것이 좋은지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 완성을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육의 속성,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추수라는 것은. 그럴 때 올람의 그런 영원 세계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물은 아사르죠. 아사르. 이제 머리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반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때 우리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8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걸로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가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담 된기 소원하는 그 하아다마가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지금 이게 보세요.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갔다고 할 때 그 베이트예요. 그 베이트가 정전이죠.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러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배에 올라 앉아서 가리킨다고 했죠.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든다고 그랬죠. 내 안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으로 나아진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바다가 있고 거기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궁창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띄워지고 배를 항해하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10절부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문자로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제자들이 지금 따로 그 비유를 해석해서 듣는 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다 내 마음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제자화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알아먹는 걸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목표 완성을 익히는 사역에 매달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어서 내가 내 안에 그러한 제자된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시대적으로만 들으면 조금 약간 더 이 본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제발 들어라 그러면서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서 십자가 목표 완성을 익히는 것에 사역에 매달리는 내 안에 예수님 제자화된 것들은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는 걸로 듣지만 내 안에 아직 나의 본체 아직은 깨트려지지 않은 깨트려져야 될 그것들은 어때요? 지금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듣고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지금 또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몇 절에 나와 있죠?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이 성전이잖아요. 베이트. 네? 많은 무리를 떠나 집에 성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십자가 완성을 익히는 사역에 매달린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말씀이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된 자들로 내 안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서 듣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도 됐지만 그게 없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이게 성경책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들으시면 이게 우리 안에 제자화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안 된 것들이 지금 함께 가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지금 화면 좀 돌려주세요. 목사님 안 뽑았 나와요? 안 나와요? 잠깐만 보세요. 네. 지금 13장 24절이죠. 바야셈 리프네헴 마살 이 마샬이 이게 지금 비유죠. 예. 아헤르 지금 다른이에요. 다른 비유죠. 예. 지금 바야숨 두다 노타예요. 그런데 니프네헴 그들의 얼굴을 익히기 위하여 다른 비유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의 얼굴이 뭐예요?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예. 그럼 뭐예요? 성품이 뭐예요? 이게 지금 법이죠. 예? 이 눈이 뜻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잖아요. 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법이 열리면 성품이 되죠. 예. 이게 얼굴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얼굴 완성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그래서 대답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들의 얼굴을 익히기 위하여 다른 비유를 또 두셨어요. 레모르, 이거 두다, 놓다, 우리 심령에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는 게 뭐예요? 올바른 사역이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마라쿠, 예, 왕국이에요. 멜레크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지금 슐렉으로 목표 완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천국이에요. 이래서 예, 하늘들의 왕국이죠.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 땅이 천국이죠. 예, 천국은 마치 이걸 마치라고 그런 거예요. 예, 또마예요. 다마예요. 다마 어근이 같다. 뭐뭐와 같다.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카프가 단어 앞에 올 때도 뭐뭐와 같다 그런 단어 그렇게 전치사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단어 자체가 담다예요. 예, 그런데 이거 이 가운데 홀렘바구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 할 때 이게 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닮은 게 아담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레이씨, 이씨가 불이에요. 불. 남자예요. 불도 되고 남자도 돼요. 예. 익히는 거죠? 예. 뭐뭐를 해도 되고요. 아쉐르, 뭐뭐인바, 관계대명사. 자르, 제라, 토부, 사데후, 그의 경작지, 우리 마음 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경작해 가시기 때문에 경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경작지 안에 토부, 지혜의 정금의 씨를 뿌린 자, 임마, 남자를 익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개역 한글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이 좋은 씨가 뭐예요? 제라 토부죠. 예, 태초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베리스트 빠라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베리스트가 빠라가 돼서 씨가 심겨져서 뿌려졌다 이 말이죠. 그 씨를 뿌렸죠. 말씀의 씨를. 그래서 제 밭에 보세요. 이게 개역 한글이 참 번역이 잘 돼서 목사님들이 개역 한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제 밭이 뭐예요? 우리의 밭은 예수님 밭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올바른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습성을 다 태우시는 거죠. 예, 성령의 불을 던지시고, 그죠? 예, 제 밭에 경작지에 그 지혜의 베레스트 안에 토부, 지혜의 정금, 그 씨를 제라 뿌린 자인 바 그 남자를 익히는 걸랑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심령이 천국이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제 밭에 예수님이 경작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베리스 빠라 해서 씨가 심겨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 베리스 빠라랑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삐느 폴 이게 지금 떨어진다. 나팔이에요. 나팔 떨어지다. 떨어진 안에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냐? 타르데마예요. 지금 야라드죠. 야라드 이게 어머니. 그런데 지금 야라드인데 이게 목표 완성이죠. 타부가. 예, 목표 완성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태움할 때 이게 또 타부가 나오잖아요. 응? 깊음. 예? 깊은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태움에 내려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심이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뜻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예. 누구예요? 지금 뭐죠? 그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지금 여호와 영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위해 깊은 잠에 떨어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깊은 잠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내 아래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 태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태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사람들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바약보, 오예보. 그럼 이게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 지금 아부 하면은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양육자죠. 그런데 원수예요. 원수. 대적자. 예.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3장 15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위에 지금 깊은 잠에 떨어진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그 원수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와서 바이즈라 지금 무성세화죠. 바이즈라 주닌 이게 지금 가라지예요. 주닌이 지금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이게 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한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간음인 거죠. 예. 가라지를 뿌려서 지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빼똑하는 가운데예요. 어디 가운데예요? 히팀이에요. 히팀. 이게 밀이에요. 밀. 히타. 어근이 히타죠? 예. 그럼 뭐예요? 생명의 지혜예요. 생명의 지혜가 곡식이에요. 곡식. 알고. 밀.
그런데 이거는 펼치는 뜻이 있어요. 펼치다. 펼치다. 펼치는 밀이죠. 펼치는 곡식이에요. 내 안에 곡식이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곡식들 사이에 지금 곡식들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뭐예요? 적용으로 있는 목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지금 이 곡식들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어요 원래? 원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적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 지금 그 원수가 이게 오다예요.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 이 가늠하는 가라지를 지금 이 곡식 가운데에 뿌리고 바예레크 로 그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갔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인데 보세요. 에이바 하가 아니고 아시트죠. 아시트 베네카로 읽을게요. 베이네카 부벤 하이샤. 예, 그 여자 사이와 너와 그죠?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가 셋이에요. 이게 셋. 여기서는 시트인데 노타요. 셋. 시트. 놀 것이다. 1인칭 적두죠. 내가 놀 것이다. 뭐를? 대항자. 원수를. 근데 원수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네, 원래는 아버. 그럼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길들이는 거죠. 네. 아버가 원래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대항자 원수예요. 여기 지금 유드가 있죠? 가운데에. 그런데 그리고 뭐예요? 부벤 자르아카. 이 자르아카 어디서 봤어요? 씨죠, 씨. 후손. 예. 너희 씨 사이에 그 여자와 너 사이에 지금 원수를 놓을 거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놓고 여기 칠판 잘 보세요.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 사이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누구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너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3장 14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데려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지금 뱀이 지금 모든 가축이 들짐승이에요. 가축과 모든 들의 모든 짐승이죠. 그럼 이게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땅이 들판이라고 그래. 경작지, 아까 경작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밭에 뿌린 씨와 같다 할 때 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들판에 우리 마음에 지금 들짐승, 베헤마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가축들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아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째 날에 도달하는 것이 베헤마란 말이에요. 이게 들짐승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에서 사니까 가축이라고 한 거죠. 베이트.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들에 지금 뱀도 있고
들짐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뱀이 뭐예요? 낫이죠. 낫이. 뱀이 지금 여자를 꼬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죠? 우리 안에 이씨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라 그랬죠. 예수님 남자. 네? 올바른 것을 길들이는 게 이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에 카메체 하가 붙으면 여기 나오죠. 여기 이씨하로 되죠. 그러면 요게 카메체 하 이렇게 해서 해가 왔잖아요. 카메체 해 하. 요게 오면은 우리 땅에게 이루어질 때 이게 붙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에는 지금 이 해가 안 붙는데 아담아 할 때 이게 붙잖아요. 소원성으로.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 되기 원하는 여자인 거예요. 이샤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하게 육신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누가 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오는 게 이샤인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뱀이 꿰물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였어요? 다하트 토부 바라였잖아요. 태초 안에 있는 지혜를 아는 나무. 그게 엣즈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무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라는 깨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악을 깨트리는 것과 우리 안에 태초 안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4개의 나무가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4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데 2장 17절인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 나무를 경작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경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땅에서. 그러면 경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달릴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열매가 익어가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지식의 열매도 익어갈 거 아니에요. 또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도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아담에게. 그러나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하시가 와서 계속 여자를 꼬시는 거죠. 그럼 나하시는 뭐예요? 경험으로 배운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외적 사역이 오잖아요. 나하시가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나하시가 뱀이 앞에서는 새가 있고 들짐승이 있고 막 그러는데 뱀이 안 나와요. 그죠? 뱀이 안 나오다가 남자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이죠. 처음에 성령 외적 사역으로 오잖아요. 자칼과 네케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와 그 말씀을 상술해서 꿰찔러 죽이는 여자로 오는데, 그리고 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홀로 계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만 와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요.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여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벌거벗잖아요. 이렇게 벌거벗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딱 3장부터 뱀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총명하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것도 제가 사진 찍어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창세기 시간이 아니라서 좀 안 찍어봤는데, 우리가 신앙은 경험으로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은사를 체험한 자들, 또는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한 자들은 자기가 방언을 못하면 막 방언하는 걸 굉장히 경시해버려요. 가볍게 여기고 어떨 때는 막 방언말 하는 사람 보면 경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계속 그렇게 방언만 주장하고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언한다고 해서 다 경멸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을 할 때 막 밤새도록도 기도할 수 있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좋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한 자들, 믿음이 없던 사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그러면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가면 문제인 거지만 그렇게 체험을 한 자들, 성령이 와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내주하심을 이루려고 할 때 여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나하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시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올바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진 게 나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 아담을 체험한 게, 성령을 체험한 게 나하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하시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밤이 무너지고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평생 철야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평생 동안 철야 기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만 5년 하고 철야는 멈췄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시키고 하나님 그러시고 지금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그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체험을 한 자들, 경험으로 배운 자가 나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막 꼬셔서 선악과 따먹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봐야지 우리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아담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독처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내주함이 이루어져야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제 성령인 여자, 남자 되기 원하는 여자 이시아가 왔을 때 계속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으로, 경험으로 배운 나하시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그렇게 여자, 성령께 계속 강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인 예수님이 독처하지 않고 에제르켄에게 또 돕는 여자가 왔죠. 그래서 지금 뱀이, 나하시가 올바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진 체험으로 배운 나하시가 하나님 우리 마음 땅에서 가장 들짐승 중에 간교한 초명한 자로, 그래서 지금 벌거벗은 이 뱀도 아루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성령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나무 엣즈가 상담하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자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그만큼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예수님과 여자가 벌거벗어서 말씀을 벗겨준 거죠. 내 안에서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이 지금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도 자라니까. 그래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돼,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는 우리도 자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거를 여자 성령께서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한 거죠. 2장 말미에서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성령 여자와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담을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고 타락했다라고 풀어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지금 에덴 동산인데 지금 동쪽에 에덴 동산으로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게 맞는데 지금 앞선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해서 지금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 그랬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다 벗으신 거죠. 지금 창세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설명하기가 좀 너무 곤란한데, 어쨌든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래? 이 대양자, 지금 우리 안에 이 체험으로 배운 자가 나아시예요. 올바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진 게 나아시인데 그 나아시가 지금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14절에. 그죠? 그래서 지금 뱀이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여주고 지금 설명을 해야지 좋은데, 뱀이 우리가 말씀이 지금 아루루로 지금 머리가 지금 오르를 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루루가 이루어지면 이게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의 머리가, 영적 머리가 오르를 소유했어요. 오르가 있게 됐어요. 말씀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머리로 있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사는 게 페리스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마음대로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말씀조차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하아다마예요. 차라리 사진을 찍어오는 게 나았는데 지금 이게 하아다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안에 예수님을 체험으로 배운 이 뱀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아담답게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 그 흙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내 씨 후손 사이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양자를 놓는데 지금 너와, 그럼 너는 뭐예요? 여기서 나시라 그랬죠? 뱀이에요. 너와 그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잖아요. 올바른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성령이죠. 성령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대양자 원수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올바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진 게 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뱀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들짐승 뱀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새도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항자라는 건 뭐예요? 나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배우는 것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항자 원수는 아직 안 된 우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베이트. 성전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집에서 나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죠. 우리 안에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있고, 그쵸? 들에 막 새도 있고, 들 짐승도 있고, 베이마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원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인격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 된 나를 결국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여자 사이와 너 사이에 대항자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을 경험한 그것이 성령과 함께 이 원수를 만들어 가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그럼 뭐예요? 나시가 씨를 낳아야죠. 올바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진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씨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뱀의 후손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버린 거죠. 응? 그래서 내 후손 사이와 그리고 부뺀 자르아. 근데 여기 지금 이게 그녀죠. 그녀의 씨. 그럼 뭐예요? 그녀가 여자예요. 여기 여자. 성경에서 그녀는 이 여자죠. 그러면 내 후손, 내 씨는 뭐예요? 나시의 씨죠. 뱀의 씨예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씨죠. 성령의 씨와 나시 사이에도 원수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죠. 여자 사이와 뱀 사이에 원수를 놓는 거나 뱀이 내 안에 올바른 생명의 법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으로 한 우리 안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낳지는 않지만 신앙심을 낳겠죠. 나시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또 말씀의 씨를 낳겠죠. 그러면 그 씨, 여자가 낳은 씨와 나시가 낳은 씨 사이에도 대항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된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사이와 예수푸가 너를 열망한다 이 말이에요. 탐구해 갈 것이다. 네. 뱀을 탐구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아진 씨가 그것이 지금 너를 열망하고 로시 태초의 뜻이죠. 지금 로시가 태초의 뜻이 머리예요. 로시가 머리.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베아타 너는 테스 펜눈 예. 지금 지금 이게 덮어갈 것이다. 예. 이걸 지금 물어 뜯는다고 해놨죠. 아케고 이게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뱀은 지금 그는 누구냐? 아담이죠. 그의 발꿈치를 물어 뜯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발꿈치가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아케부가 지금 내복자 지금 이게 지금 태초 안에 있는 속으로 들어가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것은 수프, 이거는 덮어간다는 뜻이지만
지금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예?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당연히 다시 우리는. 그죠? 그리고 지금 머리의 뜻, 예, 그녀의 후손, 지금 성령이 낳은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은 지금 너의 머리를 지금 탐구해 갈 것이다. 열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경험으로 배우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 나아씨를 계속 탐구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쁘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로씨는 지금 뱀의 지금 머리예요. 예, 지금 이씨의 머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아씨는 이씨의 머리로 가야죠. 체험으로 배워서 점점점 이 체험이 예수님을 만들잖아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신앙을 경험한 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앞을 봐야 되는데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이 체험한 것이 계속 커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 여자 성령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수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예수님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뱀은 지금 그 남자의 그 머리를 지금 발꿈치를 물고 가야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엘하이샤 그 여자에게 아모르 말했다. 할레바 크게 이게 많다예요. 많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글로만 보면 안 돼요. 아르페 지금 태초 안에 있는 오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내가죠. 1인칭 접두 내가 라페 많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하리니 그랬죠. 증가할 것이다. 크게 더할 것이다. 뭘 더한다 그래요? 이제보네카. 이 칠판 보세요. 네, 저 화면. 지금 이게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엣제보. 고통. 그러니까 여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수고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증가하게 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수고를 안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크게 더하고 헤로네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가 잉태예요. 잉태. 이게 헤로네카 뇌게 잉태하는 지금 이게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여자에게 말했다예요. 뱀에게 말하고 또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의 잉태하는 그 엣제부 수고하는 안에서 테레디 이게 연계형 요두 여기서는 1인칭이 아니라 요두의 연계형이에요. 바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아까 여자의 후손 나왔잖아요. 넷이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그게 자식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을 수고하는 잉태하는 수고하는 안에서 지금 자식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해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이죠. 베엘 이셰크 너의 남편을 그리고 테수카테카 예. 너는 이 2인칭 적두죠. 너는 너의 남편을 이씨 예수님이에요. 예.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아담을 예수님을 계속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계속 깨우치면서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시겠죠? 네,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지금 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창세기를 씹어내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수고해서 지금 잉태를 하는 게 뭐예요? 애기 자식을 낳는 게 뭐예요? 씨예요, 씨. 말씀의 씨죠. 그래서 지금 배후 이무샬, 마샬 다스리다예요. 예. 근데 이게 비유죠, 비유. 아까 비유로도 나왔잖아요, 마샬. 그죠? 예. 바크, 너의 안을 그는 다스릴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다스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면서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낫이 뱀의 머리를 계속 열망하고 키워가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열망하고 탐구해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 뱀이 완전히 아담으로 이제 나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씨 뿌리는 비유를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